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8장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주보에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은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사야 8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의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가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게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영혼의 구유에 우리 마음의 먹이통에 아기왕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를 한번 보여줄래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약한 인간도 예수님의 빛이 스며들면 보석처럼 빛난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밤중에 습석을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마치 크리스마스 이브였거든요. 루터는 평소 어둡던 숲이 전등을 켜는 것처럼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소복하게 눈이 쌓인 전나무 숲 사이로 영롱한 달빛이 한없이 쏟아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숲에 빛의 향연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요.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다. 한 개인은 초라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루터는 이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전나무 하나를 꺾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전나무 꺾으면 안 됩니다. 전나무 하나를 꺾어가지고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무에 눈 모양의 이제 솜을 이제 붙였고, 그다음 빛을 발하는 꼬마 전구와 촛불을 장식을 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마스 트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마틴 루터가 만들었죠. 여러분, 인간은 지극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에, 그 영혼의 구유에 아기왕 예수께서 찾아오시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석과 같이 멋지고 값비싼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기왕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의 구유에 찾아올 때, 내 마음에 먹이통에 찾아올 때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 보석처럼 빛나거든요. 그리고 값진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감사하는 방을 가져라. 뭐라고요? 감사하는 방을 가졌을 때 그 영혼의 구유에 우리의 마음의 먹이통에 누가 찾아오실까요? 아기왕 예수님께서 찾아온다.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다 같이 6절 한번 읽어봐요. 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것을 버리고 그랬죠. 버리고 이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했다. 뭔것을 버리고 뭔것을 기뻐했다. 뭔것을 버렸습니까? 이 구절에서 특별히 실로아의 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흔히 여러분들이 실로암이라는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그 실로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의 물을 버렸다. 그것은 이 실로암의 물은 어떤 물이냐 그러면 아주 작은 바위 틈에서 이렇게 물이 아주 찰랑찰랑 흘러나와가지고 예루살렘 동편을 흘러가지고 이제 우리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젖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슨 물이라고요? 실로아의 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실로아의 물. 그런데 이 실로아의 물은 무엇을 뜻하느냐가 중요해 보세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라는 것은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잔잔한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실로아의 물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 실로아의 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그랬어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잊어버리고 아람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인 르말리아 아들을 기뻐했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을 버려버리고 무엇을 쫓았을까요? 아람왕 르신하고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를 이제 기뻐했거든요. 그러니까 힘과 권력을 좋아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저버리고, 그리고 어떤 명예와 권력, 아주 럭셔리한 화려한 모습을 쫓아갔던 유다 백성들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감사가 없는 태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거기서 부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돈이 없는 것, 병이 드는 것, 아주 어려운 환경. No. 감사가 없는 마음이 가장 저주스러운 마음이에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장 복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제 꽃피고 새가 울어야 될 3월에 한파가 몰아치고 오늘처럼 신눈이 펑펑 오는 날 오돌오돌 떨면서 학교에 갔다 온 발근이가 있었어요. 이름이 장발근이에요. 발근이가 있었는데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다 모였는데 대표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근이 기도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좋고, 추우면 추워서 좋고, 더우면 더워서 좋고, 오늘이라는 하루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 때문에 이 장발근이는 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생각에 달려있어요. 감사라는 건 선택에 달려있다고요. 감사라는 건 발견에 달려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감사가 우리 주변에 천지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을 안 하고 감사를 생각을 안 하고 감사를 발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보신 적 있을까요? 가족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코에다 호수를 끼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에게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집이 없어서 이 눈발나련에서 다 찢어지고 헌 담요 덮고 자다가 얼어죽은 노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개딱지 같은 조그만 집에 살면서 말이죠. 돈 재물 없어서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웅크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나에게 자녀를 주셔서 감사. 자녀를 그렇게 갖고 싶은데 자녀 없는 가정도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 둘 내 자녀가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재앙 없는 나라에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재앙은 재앙도 아니에요. 지금 물이 없어서 그저 하루 종일 물 들어갔다가 국구정물 가지고 저녁에 도착해서 그 물로 밥 해먹고 세수하고 그렇게 사는 아프리카의 민족도 얼마나 많은데 재앙 없는 나라에 사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라는 건 생각에 달려있다. 감사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고요. 감사라는 건 여러분의 발견에 달려있다고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게 저주지 돈이 없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병든 게 저주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개딱지 같은 조그만 집에 사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감사가 없는 게 저주죠. 여러분 사람들은 저주받는 것을 무서워하지만 사실 어떤 저주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삶만 있다 그러면 나의 인생의 저주는 결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거든요. 인간관계에도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뭘 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런 줄 것도 이혼 주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축복은 뭐냐 그러면
축복 자체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이 날마다 불릴 듯 일어나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축복도 바로 와요. 근데 원망하면 모든 축복도 물러간다고요. 그래서 감사의 깊이가 행복의 깊이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일생에 내가 가장 버리지 말아야 될 덕이 하나 있다 그러면 만덕이가 아니라 감사의 덕을 잊어버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천히 흐르는 물이잖아요. 그죠? 천천히 흐르는 실로한 물이잖아요. 천천히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왔고, 천천히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발견할 때 그 영혼의 방에 누가 찾아올까요? 바로 아기왕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거기서 찾아옵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올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있는 방. 당연하죠, 그죠? 신뢰가 있는 방, 믿음이 있는 방, 의지가 있는 방. 이제 그런 방에 찾아오거든요. 자,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흥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스로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본문에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 아람왕 르신하고 르말랴의 아들을 이제 불허한 결과, 즉 힘, 권력, 이런 거 아주 화려한 그 사치를 쫓은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간단하죠. 큰 하수가 그들을 뒤덮어버린 것이죠. 뭐라고요? 큰 하수가 뒤덮어버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큰 홍수가 사납고 뛰놀면서 그들의 집과 그들의 영혼들을 다 무너뜨리고 말한 거죠. 재앙이 임했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물을 작게 생각하고 보잘것없게 생각하고 그것을 물리치면 세상의 큰 물에 여러분의 영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뒤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뒤덮어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큰 물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의 물, 말씀의 물, 축복의 물을 쫓아갈 수 있길 주의 보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이 홍수가 돼서 덮쳐 멸망한다는 예언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잔잔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사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보면 너무 막 크게 보이고 말이죠. 화려하고 럭셔리해 보이고 높아 보이고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외적인 것에 마음에 끌리지 마세요. 세상적인 것에 마음에 끌리지 말고, 정욕적인 것에 마음에 끌리지 말고, 한마디로 마귀적인 것에 마음에 끌리지 말고, 보이지 않고 잔잔하고 사소한 은혜에 하나님께 마음을 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현혹되는 그런 성공에 현혹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라든지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고요. 사람 믿지 마세요. 성경에 어디 사람 믿으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람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지 기도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목사 믿지 마세요. 집사 믿지 마세요. 그건 사랑해 주세요. 섬겨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오직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에서도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아멘, 천천히 아멘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얻게 된 성공과 응답은 더 큰 불행의 씨앗을 가져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과 응답은 더 큰 불행의 씨앗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할까요? 성생활이 문란했던 한 청년이 매독에 걸렸어요. 몰래 치료를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하지만 첫 아기를 출산했을 때 이 잠복해 있던 매독균 때문에 바로 와이프 산모가 죽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는데 한쪽 눈이 완전히 짓눌려 버렸어요. 한쪽 눈이. 그러니까 장애아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아빠가 권총으로 자기를 머리를 쏴서 자살해버리고 말아. 이제 비극 속에 태어난 이 아기는 한쪽 눈을 뭉그러졌는데 그 뭉그러진 그 한쪽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삐뚤게 보면서 살았어요. 모든 사람을 저주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비난하고 살다가 미국의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맥케니를 암살해요. 여러분, 한 청년의 순간전 쾌락으로 시작됐던 이 성적인 탐닉의 죄가 한 여인과 한 아기의 인생을 완전히 다 망가뜨려버리고 만 거예요. 한 대통령의 목숨까지, 한 나라까지 위기로 몰고 갔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얻은 성공과 응답은 그게 큰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영화배우 가운데요, 이승균을 매우 좋아했었거든요. 끝까지 간다 뭐 이런 거 그래도 뭐 기생충 뭐 이런 데 다 나왔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나님이 없잖아요. 돈은 많아요. 이제 뭐 영화배우 주인공으로 한번 나오고 그러면 막 집도 막 그냥 유재석이처럼 막 200억 막 현금으로 주고 막 빌딩 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임영웅이처럼 막 80억 빌딩을 사고 강남구로 진입하고 막 이러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이제 불행의 씨앗인 거예요. 이승균이 날마다 딱 가가지고 저기 강남에 무슨 집이라 그러나 그 룸살롱 같은 데 딱 넣어가지고 마약하고 요새 경찰 매 들락날락 하잖아. 그리고 그 마담 집에 가서 잠을 자고 그 집에 오니까 대마초도 피우고 이제 그랬던 거죠 뭐.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재물, 하나님이 없는 건강, 그게 불행의 씨앗이다고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식들 지식 많습니까?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집이 좀 괜찮은 집에 살고 있습니까? 아빠 교회 안 다닙니까? 엄마 교회 안 다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다 불행의 씨앗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건 또 아멘 하고 싶지 않지. 그냥 성공하고 싶지. 다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아야 돼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내가 보여주고 이렇게 내가 살아야 돼.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 가지 우리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 것을 성공으로 재고 축복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내 영혼의 구유를 가꾸지 않으면 이 보이는 모든 성공과 모든 명예는 다 헛것이고 다 불행의 전초요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내면의 정원을, 내 영혼의 구유를 가꾸고 내 마음의 먹이통을 잘 가까워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모든 인생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누가 와야 돼요? 마음을 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의 구유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유에 모셔야 돼요. 내 마음의 먹이통에 모실 때 내가 나다워질 수 있고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성공인 거예요. 그것이 진짜 축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의 구유에 누구를 모셔야 될까요? 예수님을 모셔라. 아기왕 예수님.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다 같이 시작. 기다리는 방.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방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기다릴 때 기다리는 사람이 와요. 따라해봐요. 기다릴 때 기다리는 사람이 오고 하나님이 온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볼까요? 성경 기절 8절 우리 다 같이 마지막 기절이죠. 시작.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흘러 그랬죠. 큰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 땅에 이제 재앙이 임하여서 목까지 찼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위기 위험 위태로워요. 그런데 그때 미치리라 목에까지 이제 미친단 말이에요. 근데 임마누엘이요. 임마가 누구예요? 야 임마 아불지마 그게 아니라 그랬죠. 임마 함께하다. 우리에게 엘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시니까 목에까지 재앙이 찼는데 지금 곧 위태롭고 위기고 위험한 지경에 지금 빠져 있는데 그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쫙 날개를 펴고 쫙 그 땅에 임해가지고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한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기절이에요. 임마누엘이 함께하면 어떤 재앙과 어떤 인생의 저주에서도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독수리라든지 무슨 올빼미라든지 하여튼 어떤 참새라든지 그런 새들을 보면 인간이 너무 배울 점이 많아요. 그죠? 햇빛이 그냥 다같이 막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쏟아지면 어미새가 촥 하고 새끼들을 이렇게 돌보는 거 보면 아이고 저 인간보다 낫다 내가 저 인간보다 낫다 내가 그런 사람이 그런 인간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쫙 덮어 어떻게 민물이 그렇게 할까요? 키새끼 버리고 도망가는 인간들도 많은데 그런데 또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또 날라와가지고 또 새끼들이 내가서 쫙 해가지고 비를 한 방울도 안 맞게 한 방울은 맞겠지 뭐. 한 방울도 안 맞게 야 나는 그거 보면 참 그 날개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등에 업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 광야를 인도하셨다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 짐승들의 그 날개가 얼마나 그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짐승들이 저리 하는구나. 여러분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홍수와 같이 임하는 아수르의 강력한 공격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날개를 펴서 가지고 유다 땅을 진짜 재앙과 그 저주의 그늘에서 그들을 인도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대 엔드 기대 엔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성급해요. 화급해요. 그리고 긴급해요. 좀 천천히 흐르는 그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폭포수처럼 내리는 그냥 물을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랍 왕 르신이라든지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을 쫓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힘과 그 화려함, 그 과시하고 싶은 욕구를 쫓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오래 걸려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잔잔하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므로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대, 기적, 하나님의 그 은택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씨앗을 뿌리기보다 열매를 먼저 따먹으려고 그랬대.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데 우리가 인색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을 성취해도 결국은 사랑의 질은 더 떨어지는 이제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불안한가? 그거는 뜸 들이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뜸을 많이 들일 때 밥도 맛있어요. 그렇잖아요. 고구마도 좀 푹 삶아야 진짜 맛있지. 그냥 불에서 뜩 그냥 새까맣게 타가지고 맛도 없고 먹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속도를 내면서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고 방향이 없다는 거고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의미와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기다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재앙이 저주가 목에까지 찼단 말이에요. 아주 위태롭잖아요. 그런데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또 고대하고 또 고대하고 또 고대하는 거야. 그분께서 반드시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 재앙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야.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야. 이 내 아픔과 이 시험에서 건져주실 거야. 계속 임마누엘 그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참 날개를 펴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우리를 기다리는 대상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간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계속 생각하고 계속 기다리면 우리 앞나는 주님의 기쁨과 평안과 권세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진단 말이에요. 공짜로 예수님을 주셨던 하나님이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결론을 들어갈까요? 교회 앞에 군밤 장소가 있었어요. 그럼 목사님이 군밤 장소가 좀 불쌍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군밤을 사러 갔어요. 군밤 얼마나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니까 군밤 장사가 하는 말이, 들어보세요. 거룩한 밤은 5,000원, 주의 예수 나신 날 밤은 7,000원, 어둠에 묻힌 밤은 공짜. 그랬다는 거예요. 공짜. 여러분들은 안 웃길 주 이름으로 부탁하면 할래요. 여러분하고 교통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사실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가르쳐주기. 집에 가서 좀 써먹으세요. 가정예배 드릴 때. 뭐라 그랬지? 군밤 장소가, 목사님이 이 군밤 얼마나 합니까? 그랬더니 거룩한 밤은 5,000원, 주에서 나신 날 밤은 7,000원, 그리고 어둠에 묻힌 밤은 공짜. 여러분,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았어. 공짜로 천국 가는 거예요. 공짜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고 있다.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자녀가 됐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 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께서 큰 날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세요.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번에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의 방을 갖자. 그러면 메시아 대신 아기왕 예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하나님을 믿자. 그 믿음의 방에 메시아 대신, 구세주 대신 예수께서 우리 마음의 방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기다려라. 재앙을 당하는 것 같은 시험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왠지 앞길이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공짜.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공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요. 그럼 그분께서 반드시 날개를 쫙 펴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